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예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참 내 기쁜 영혼.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 예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 예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아멘. 시작해 기도하실 때 내 주님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한 감사의 조건을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한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우리의 가정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주여 한번 간주를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주 앞에 나가옵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기쁨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그 구원을, 감사가 넘치는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살아나고 주님의 느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가운데 함께하시는 저에게 주님 인도하 주시고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십자가,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주님 그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새영과 새영을 항상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느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 너무나 힘든 상황들,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그 십자가, 그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일에 앞서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셔서 이 예배가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상황이 푸른 초장임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닌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나준선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더욱 주님과 친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이라 그러든지 또 좋기도 하지만 매일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아침인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추워졌다 또 좀 따뜻한 날도 있고 해서 감기 걸리시고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조금씩 생기시는 것 같은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3분의 2가 다 지나고 이제 다음 주 한 주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한 번 더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건 시편이니까 우리 좀 감정을 좀 시를 읽듯이 좀 끌어올리셔가지고 좀 너무 빨리 읽으시는 것 같은데 좀 천천히 한번 같이 한 번 더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챕터 3 친밀함으로 가는 오솔길 그 두 번째 시간 감사 제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준성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공지현 집사님 잠깐만 한번 나와 주시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모자 쓰시고 이렇게 우리 감사 서로 이제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또 서로 감사하는데 저희가 처음 예배 시작했을 때에 예배 첫날 예배서부터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주신 분이 공지현 집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시드니에 살고 계신데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한 달 동안 한국에 여행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행 오시자마자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어서 함께 참석하시면서 우리 이 예배를 라이브로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다 해주는데 그런 기술적인 측면, 마음의 측면을 우리 영상팀과 함께 이렇게 세계 최고의 팀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시고 내일 이제 시드니로 가게 됩니다. 우리 아들 현준이도 왔고 아내 이은아 집사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짧게 한번 인사말 듣고 제가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시드니로 파송했다가 또 올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잠깐만 인사말 해주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가족이 이곳에 와서 너무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 저희 가족이 이제 처음 이제 서울에 와서 은혜 바다홀에 첫 아침 예배 와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너무 가족같이 대해주시고 저희가 특별히 뭘 한 게 없는데 너무 오래 본 사이처럼 잘 대해주셔서 저희가 늘 감사하고 그 마음을 잘 갖고 다시 시드니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시드니에서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다가 잠깐 휴가를 내서 사람 살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서든 같이 뵙기를 원하고 또 같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그 현준이 잠깐만 이렇게 우리 아들 잠깐만 나와요. 그냥 우리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그다음에 이은하 집사님 엄마니까 또 잠깐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고마운 일이 있는데 제가 호주에 있다가 딱 들어올 때 집도 안 구하고 아무것도 안 구했을 때 그 집 주소를 주시고 가라 한 가정이 이 가정입니다. 밥을 먹는데 주소를 딱 주면서 거기 가면은 집이 있을 거다. 그 제가 그냥 주소 한 장 붙잡고 와갖고 첫날 왔는데 이제 이민선 목사님하고 그 해갖고 이제 그 주소를 성정호 목사님하고 그 집 주소를 찾아가갖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처제와 또 그 처조카가 좀 뭐 밥그릇 4개, 뭐 국그릇 4개, 젓갈 4개, 숟갈 4개 이렇게 딱 그 전자밥통 해놓고 갔기 때문에 그거 이제 해 살았는데 그 계속 그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그 동역처처럼 했는데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내일 함께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지연 집사님, 이은하 집사님, 현준 이렇게 한 식구인데 보내주셔서 사랑의 교제를 한 달 동안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이 금방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도 금방 다가올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 모두에게 강건함을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족 모두에게 믿음, 하나님 가족 모두에게 평안, 가족 모두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현준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주님 믿으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으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함께 있는 것이고 한 가족이요, 한 식구요, 한 성도요, 한 팀임을 믿습니다. 이제 내일 2부 예배까지 예배드리고 이제 저녁 비행기로 호주로 향할 때에 하나님 평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호주에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사역하고 또한 예배드릴 때에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생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인 건강함과 육신적인 건강함과 정신적인 건강함과 관계의 건강함을 이 가족 모두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들 현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또 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말씀드렸으면 이렇게 또 그 부담 가질까봐 오다가 갑자기 보니까 내일 2부 예배까지 드리고 바로 공항으로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냥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불쑥 이렇게 제가 앞으로 초청했는데
괜찮죠? 예, 여러분 감사하고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우리를 모아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감사제사라는 이 제목을 정해놓고 나서 오늘 아침까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바꾸면 더 좋았겠다. 설교 뒷부분에 나오는데 감사 찾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 찾기, 감사 찾기. 뒷부분에 설교문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거 감사 찾기. 불평 찾기를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감사 찾기를 하면 관계가 좋아지죠. 불평 찾기를 하면 좋았던 관계도 서먹서먹해집니다. 좋았던 일도 슬픈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 찾기를 하면 서먹서먹했던 관계도 좋아지는 거죠. 감사 찾기. 여러분, 감사는 찾으면 있습니다. 불평도 찾으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들어서 무엇을 먼저 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장소에 갔을 때 감사할 제목을 먼저 찾느냐, 불평할 제목을 먼저 찾는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감사할 제목을 찾느냐, 불평할 제목을 찾느냐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과거를 보면서도 감사했던 기억을 찾느냐, 불평했던 불평스러운 그 이유를 찾느냐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아파도 살아있으니까 아픈 겁니다. 사람 만나러 힘들어도 그 사람 만났으니까 힘든 겁니다. 이 감사는 친밀함으로 가는 오솔길입니다. 감사를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게 되는 거죠. 감사는 서로의 사이를 친밀하게 만들고 불평은 서로의 차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감사는 고마운 이들에게 올바른 행동입니다. 불평은 고마운 이들에게 그릇된 행동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못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잘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러나 불평은 그릇된 행동이죠. 감사는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불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감사입니다. 어찌 보면 기도하는 것의 핵심이 감사입니다. 찬송의 핵심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기만 하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처음 딱 튀어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쓰는 그 호칭이 참 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훨씬 정겹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그분 앞에 서고 현실을 맞닥뜨려도 처음 나오는 말이 감사일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바라볼 때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사람 앞에 설 때에 첫 튀어나오는 첫 마디가 감사, 감사, 또 감사가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쯤 하면 이제 설교는 마쳐도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면서 또 다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감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알 수 있는데, 감사라는 우리의 행동과 나라는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나라고 표현되어 있는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감사가
천상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 glorify,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영광,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이 뭐냐? 뭐 환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이게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난다. 이게 영광입니다. 독사라고 말하죠. 헬라어는 영광. 영광. 여러분, 인간이 드러나면 참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면 그건 사랑이요, 빛이요, 용서요, 은혜이죠.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만드는가?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good, right, 올바른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요, 나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잘못되게 만들지 않았어. 당장 좋지 않게 보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그 일이 나에게 합력의 선을 이루고 정말 지나고 보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데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런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좋으신 하나님, 옳으신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우리의 행동이 감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이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손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자녀죠. 손자,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런데 이제 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죠. 이 친구의 할아버지,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제 할아버지, 이제 날마다 할아버지에 대해 욕을 한다. 야, 너희 할아버지는 참 사람이 못됐어.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못됐느냐 하면 쭉 매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친구는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계속 이제 가고, 야, 할아버지는 정말 성격도 못됐고 하는 행동도 못됐고, 야,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할아버지 안 만난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아버지 됨을 이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직접 만난 적도 없지만, 본 적도 없지만 어떻게 할아버지를 생각할까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늘 얘기할 때마다 나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너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만나서 인생이 다 꼬여버렸어. 나는 그 내 아버지를 만나면 안 됐어. 나는 내 아버지를 증오해.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나는 내 아버지를 싫어해. 그러면 이 손자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되심을 어떻게,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느냐, 우리를 통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슬픈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찾기를 하며 감사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의 입장에서 조금 좋지 않게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하면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아직은 믿지 않지만 곁에 있는 식구들도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가 보다, 나 그분 만나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글로리파이,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진짜 본질을 드러내는 기가 막힌 것이 감사다. 오늘 성경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해요. 표준 새 번역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말 성경에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ESV, NIV 다 thank you, 하나님께 thank you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역을 다 참고로 해서 제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도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형식적으로 살지 않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당신이 되길 정말 선포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아예 바꿀 수 있으면 여러분 차 번호도 5023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휴대폰 번호 뭐 줄까요? 하면 휴대폰 번호를 5023, 010 5023 이렇게 바꾸기 바랍니다. 50편 23절 말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매일 매순간, 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참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 그냥 이게 무슨 반찬이야, 반찬 투정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입니다. 이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 만들었는데 입맛을 바꾸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 입맛도 막 바뀝니다. 즐거우면. 감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고,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감사는 올바른 행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감사는 올바른 행위이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라는 구절이 앞에 나오죠. 후반부에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과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똑같은 행동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의 행위를 올바르게 한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올바른 행위이다. 이게 올바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이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좋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사는지 몰라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고마운 사람을 향해서도 얼마나 잘못 사는지 몰라요. 감사 잘 못하거든요. 쑥스러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쑥스러운, 누구에게 쑥스러운가? 가까운 사람에게. 이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 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늘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자녀에게도 이렇게 한번,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도 고맙다, 너희가 있어줘서 내가 심심하지 않게 살았다. 가끔 말씀 피우는 게 내 인생에 얼마나 활력소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자녀 때문에 기쁨을 얻잖아요. 방긋방긋 웃을 때
다 그 시절이 지나갔나요? 여러분,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늘 평안한 일만 있으면은 그 인생이 무료해지거든요. 가끔 이 어려움이 또 그 힘든 일도 문제도 있어야 또 이렇게 바짝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고마움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고마워, 감사해, 정말 고마워, 감사해. 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쑥스럽지만 그걸 표현할 때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가슴에 남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행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인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감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감사하면서 올바른 행동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구출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입 딱 다물고 감사하지 않고 또 반대로 입을 열어 불평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불평하나 보자. 그런데 입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사밧 왕 때에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합심 기도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금식 기도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국무회의, 이 여호사밧과 리더들이 국무회의도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언제 문제 해결되느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찬송할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찬송?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도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래오래 기도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금식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놀랍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 올바른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17장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왔더라고요. 나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 환자 10명을 다 고쳐주시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데 다 나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 가운데 누가 몇 명이 찾아왔느냐? 딱 한 명이 찾아왔어요. 한 명이 찾아왔을 때에, 한 명이 찾아와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10가지를 해주지 않았느냐? 그 9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보통 사람들의 그 감사 확률은 10분의 1이더라고요. 10%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감사했습니까? 문둥병을 고쳐줬을 때 10분의 1이에요. 아니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문둥병은 창피한 병이에요. 문둥병이 걸리면 가족과 살지 못합니다. 그 성 밖에 가서 그리고 사람이 다가올 때 문둥병이 걸리면 손가락을 손을 입술 위에 입술에 대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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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외쳐야 돼. 왜? 다른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가까이 오면 이 전염
전염될까봐 손을 입술에가 부정하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더럽다 외쳐야 되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그런 병을 고쳐 주었는데도 10사람 가운데 딱 10분의 1 한 명만 감사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감사가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분의 1만 감사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10분의 1 그 이하 20분의 1, 30분의 1, 100분의 1도 감사 못하고 삽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으셨어요. 웃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다 해주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혼내키지 않고 날마다 감사 찾기를 하십시오. 우리 보물찾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언젠가 우리가 여기는 보물을 숨겨봤자 다 금방 찾을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좀 공간이 몇 개 생기면 보물찾기 한번 하려고요. 그 52인치 텔레비전 하나 뭐 이렇게 해갖고 종이에 적어서 눈이 번쩍 뜨이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그 바닥에다 또 담임 목사 지금 뭐 담임 목사실 없고 너무 좋아요. 이게 아주 좋아요. 근데 혹시 이제 교육자들 방이 또 이제 따로 생기면은 거기 책상 밑에도 숨겨놓고 이렇게 해놓고 전 교인 보물찾기 시간 한번 하려고요. 찾으면은 이렇게 그 거기다 써놓으려고요. 노트북 무슨 노트북 한 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거 찾으면 정말 주려고요. 이스라엘 여행권, 이스라엘 왕복 여행권 비행기 값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그러면 아마 눈에 불이 타들어 찾을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지 않던 교육자실도 한번 들어오고 막 그냥 담임 목사님 방 서랍도 열어보고 이렇게 막 서랍도 열어보면 거기에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그 호텔에서 그 10일 동안 뭐 식사하기 뭐 이런 거 아니 보물찾기 좋잖아요. 어릴 때 소풍 갔을 때에 그때는 눈이 번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찾았다. 그런 심정으로 감사 찾기를 하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감사 찾기를 하십시오. 잃어버린 9을 찾는 거죠.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내용인데 당신이 그렇게 감사할 제목을 찾고 감사할 때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얼마큼 감사할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all 무릇 범자 all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당신이 잃어버린 9을 찾아내면 9을 찾아낸 것만큼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것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새벽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말씀 읽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무심결에 스쳐 지나갔던 감사할 제목들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참 신기해요. 일주일마다 한 번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모이고 매일매일 나아갈 때에 이런 시간이 무심결에 스쳐갔던 감사할 제목들을 찾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어느 한 것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햇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람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낄 수 있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이 내리면 감사, 비가 내려도 감사, 외로워도 감사, 내 곁에 친구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오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구나. 친구들이 많으면 쓸쓸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구나. 친구가 떠나가면 새로운 친구가 오겠구나. 감사. 친구가 있으면 그래도 오래된 친구가 좋지. 감사. 이렇게 감사. 가까이 사람이 말썽 피우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인간이 되는구나. 감사. 정말 나에게 잘해주면 나를 내 빈자리를 채워주는구나. 감사. 또 감사.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사역과 사명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부담이 아닙니다.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설교하는 걸 좋아하니 특별 새벽기도 끝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집에서 이 기간 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오면 또 설교를 써서 또 프린트해서 붙여요. 그리고 그걸 또 읽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왜 안 오나 이렇게 하고, 또 갔다 오면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이 설교를 나중에 은퇴하면 어떡할까? 걱정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길거리 가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 오겠죠. 뭐 어쨌든 위험한 일들을 막아주신 것 감사. 여러분, 위험한 일이 일어난 것보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더 많더라고요. 아찔한 순간이 참 많은데 위험한 일들을 막아주신 것 감사. 감사 또 감사.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 마음이 참 좋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감사를 들으면 괜히 좋지 않습니까? 더 잘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더 잘해주고 싶죠. 저는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주인이 약간 들리게, 깍두기 맛있네,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 그래서 나올 때도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깍두기 맛있네, 정말 열무김치 맛있다, 이렇게 맛있지 하면 슬쩍 들리면 더 주십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아들까지 죽이셨습니다. 죽었던 우리인데 살려주셨어요. 실수 많은 우리인데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고 빈 몸으로 왔는데 다 주셨어요. 적신, 알몸으로 왔는데 다 주셨어요. 우리의 시작은 알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작은 빈손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작은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일 하나 맡겨주는 것 굉장한 감사거리고, 살아있다는 것, 옷 입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부족한 몸뚱아리이지만 그래도 걸어다닐 이렇게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어느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감사 찾기. 오늘도 감사를 찾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하루가 되고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잘 설교 들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다 고개 들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도 하겠지만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 찾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매일 매순간 감사할 거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명하느니 불평할 거리가 없어질지어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또 감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사람 살리는 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기억하고 이렇게
아버지 찬양하며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할 사람들과 살 집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생 매일매일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마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슴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가 우리 가슴 가운데 인생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 앞에 올바른 감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축도는 우리 이재기 목사님 오셨는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이 있는데 그 케이프타운 한인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문덕이 집사님의 여동생의 남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국에 잠깐 방문했다가 오늘 우리 아침 예배 같이 나오셨는데 제가 축도를 좀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또 목사님 오신 게 또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한다 한마디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축도해 주시면 감사. 오늘 축도는 우리 이재기 목사님께서 해주기 박수로 한번 맞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화요일 목요일만 새벽기도가 있거든요. 치안이 좋지 않아서 매일 모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화목한 새벽기도 그래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의 화목을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가 15일 날 출발해서 12월 18일 도착했거든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사실 성도들과 여름 수련회를 해변에서 뜨겁게 하고 있다가 비행기를 날아서 오니까 눈이 펑펑 오더라고요. 갑자기 또 겨울로 하나님이 옮겨 주셔가지고 성탄절 보내고 또 이제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사람 살리는 교회에서 또 새벽 예배 함께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선교지에 있는 한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60분의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지만 선교사들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교 전투 현장에서 아군끼리 서로 잘 하나 돼야 되는데 잘 안 이루어져요. 근데 한인교회 저희 교회가 그 사명 또 하나님께 받아서 60분의 선교사님들 연합하고 함께 동역하고 그런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그곳에 있는 한인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한인교회 그곳에 선교지에 있는 한인교회입니다. 작은 한인교회인데 선교사님들에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선교지에 있는 파송교회처럼 여겨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하시다가 뭐 인적 자원 또 뭐 물적 자원 모든 게 필요하면 교회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모아서 또 자원자들을 또 헌신자들을 모아서 파송하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파송교회는 연락하면 기도는 해주시지만 바로 오실 수 없어요. 23시간 비행기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선교원금 보내주시지만 직접 가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하거나 또 동역이 필요할 때 동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곳에 한인교회를 세우셨구나 생각하고 지금까지 동역을 재미있게 하고 있고요. 저희 한인교회가 60분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연구표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저희 교회 연구표거든요. 저희 오늘 새벽 예배 참석하면서 제가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이 교회 이름을 통해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은 사람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 오늘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연초를 성도들과 시작 못했거든요. 가면 이제 첫 메시지를 전할 텐데 아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사람 살리는 일과 감사하는 일이다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아까 설교 들으면서
또 그런 하나님의 또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멀리 땅 끝에 있는 또 아프리카 땅 끝에 있는 또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아프리카 여행하실 일이 있으면 꼭 케이프타운에 오셔서 들리셔서 또 전화 주시면 성심껏 섬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 벽들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전적으로 주를 의탁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장하심에 있는 줄 알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오늘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또 감사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올 한 해 예배와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오늘 또 선교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 위에 그 사역제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